오늘은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면서 잘 모르는 말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안수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또 들으면서 안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이런 부분들이 생각을 좀 다르게 했었구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필리핀 가가지고 둘째 날에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설교 마치고 나서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 식구들 안수기도를 해주라 그러는데 몇 명 정도 안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 몇 명 정도 내가 안수했어요? 예? 30명? 그러면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내가 생각할 때는 거의 50명도 넘는 것 같아요. 처음 했더니 자꾸 늘어나는 거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뻤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들어보십시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안수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만져주심을, 안수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 바쁜데, 피곤하고 힘든데 왜 애들까지 데리고 와서 힘들게 하는 거야. 제자들이 옆에서 예수님 생각 어떻게 했을까요? 되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어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리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에게. 제자들, 니네들이 더 잘한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고 착한 믿음 가진 그런 사람들의 나라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 하시는 말씀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말씀해요.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느 정도로 받들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함과 아이들의 단순함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또한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받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다. 그리고는 하시는 것이 그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하시고 축복, 복을 내리십니다. 16절 시작.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오늘 16절에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저희들 위에 그 손을, 예수님의 손이에요. His hands. 예수님의 손을 얹으시는 거예요. 얹었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손을 얹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청에 응하여 어린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안수해 주셨어요. 이 축복한다는 말 굉장히 소중한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아래로 가는 말, 그리고 축복한다는 말의 합성어니까
안수라는 것은 아래로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아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얹는 것은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통하여 행하는 목사의 손은 축복의 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조심하여 안수하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안수할 적에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해보고 손을 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안수를 하면서 손을 얹을 때 그것이 복이 된다. 그래서 언제나 조심해서 안수해야 되고 경솔하게 안수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하여 안수한다면은 너무도 아름답고 귀한 일이며 우리에게 복을 안겨다 준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안수를 통해 병을 고치셨어요. 6장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래요. 참 모든 일이 그래요. 또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 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이나 자기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존경받는 게 참 어려워요. 박수와 함성을 받는 것도 참 어려워요. 우리가 가끔 집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거나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선교지에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순수함과 따뜻함을 보게 되고 친절과 존경을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그런 또 다른 아름다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죠. 친척, 고향,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을 일이 적고 어렵다는 거죠. 5절. 그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요. 왜? 믿음을 통해서 뭐라고요? 믿음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행하시지 아니하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A. 선지자가 고향과 친척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현실, 과거나 지금이나. 4절 시작. 그 다음 B. 그래서 예수님은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칩니다. 5절 강조합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들에게는 권능을 행하시지를 않았고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 자, 이제 설교가 벌써 끝나가요. 이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제 안수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꼭 안수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안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해요. 그러나
안수는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잘 들어야 돼요. 안수는 해야 된다. 그러나 안수는 꼭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야 돼요. 안수는 뭐요? 해야 된다. 그러나 안수는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성경에 안수로 병을 고친 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기도하면서 안수하는 일을 행해 왔어요. 예수님과 사도들도 병 고침을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안수하지를 않았다. 이게 성경이에요. 항상 안수하지를 않았다. 또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안수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항상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가르침이에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그저 말로만, 말씀으로만 하실 때가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 단순하게 너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언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보지도 않았는데 너 병 나았다 라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수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안수는 해야 된다. 그러나 안수는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안수해야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비성경적이에요. 안수, 목사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야 되고, 목사님 손이 내 머리에 얹어야 되고, 목사님 손이 내 어깨에 앉혀야만이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는 부족한 신앙이에요. 안수해야 된다. 그러나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내려올 때 과거에는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걸 갖다가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이라는 말은요, 천주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영어는요, 우주적인, 우주적인. 그때는 우주적인 단일이 하나의 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깔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깔보면서 사람이 만든 역사, 전통만을 고집하고 주장하면서 내려왔죠. 성경은 사제들만 보았던 거예요. 교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교회 와야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읽을 일도 없고 연구하고 묵상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전부 뭐로 만들어가면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로 만들어. 그러면서 이 중세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역사를 우리가 봐야 돼요. 역사 속에서 안수 문제를 제일 심각하게 생각한 때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예요. 암흑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제일 타락할 때, 그때가 이 안수 문제가 제일 시끄럽게 나타났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하는 거예요. 역사에 보면은 사제들이, 신부들이 성경을 통 안 봐요. 아니, 그들이 안 보면 누가 봐요? 지도자들이 성경을 안 봐요. 기도도 잘 안 해요. 그리고는 지도자라고 이름만, 역사만, 타이틀만, 전통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도 그 당시에 종교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가를 전 세계가 다 알잖아요. 엄청난 신부들의 타락, 엄청난 수녀들의 타락, 교회의 변질, 모든 것을 말이야. 돈 주고 다 살 수 있는, 돈 주고 사가지고 내 공로가, 그때 얘기했죠. 잉여 공로가 많으면은 여러 개 간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매일 돈 긁어내기에 바빴단 말이죠.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은 형식을 만들고 틀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틀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 틀 가지고, 형식 가지고, 조직 가지고 교인들을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도요 살아오고 지내보니까 요령 피우기 좋더라고요. 목사 설교 못하고 안 해도 돼요. 왜? 교회만 크고 사람들이 헌금만 11조만 막 내주고 그러면요, 자기는 필요할 때만 요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다 남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무리만 내가 딱 하면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연예인들 갖다가 인기 끌고 말이야, 막 방송으로 막 때리고 헌수 막 걸고 막 그러면요, 사람들 그거 보러 잔뜩 몰려와요. 그래갖고 옆에 가서 친한 사람들이, 성격 좋은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내 식구 만들면은 숫자 막 늘어난다고요. 이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전주교가. 지금은 우리가 따라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의 전승 내려오는 것을 계승해야겠다. 그 가운데 하나가 안수다. 예수님도 안수하셨거든. 사도들도 안수하셨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이 교황이 신부들이 우리가 이것을 사도적 계승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능력 없어도 능력 있는 해봐요. 능력 있는 척, 능력 있는 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실력이 없고 진짜 영역이 없어도 그냥 손을 얻는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권위를 부여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내세우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더 타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적 계승을 그 임직자들, 자, 우리가 이제 신부가 되었으니, 목사가 되었으니 이걸 그 다음 후임자들에게 넘겨줄 때 그냥 넘겨주면 좀 그렇잖아. 사도적 계승을 이어가야 돼. 그래서 사도들이 가졌던 권세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왔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를 함으로써 그 사도적 영성이 우리에게 계승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 안수를 제일 중요하게 크게 외쳤던 시대가 바로 그때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묵상하기를 원했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제 삶을 비추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보았더니 뭐라고요? 성경을 열어보았더니 교회 공동체에서 사제라는 것은 주교와 신부, 그 당시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제, 글자가 그렇잖아요. 사제, 거꾸로 하면 뭐예요? 제사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제라는 것은 원래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개신교회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제사장인 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쓰셨던 직분이지 지금은 제사장 없어요. 그런데 마치 제사장이 하는 게 뭐예요? 짐승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사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프레스트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을 볼 때마다 너 뭐 잘못했지? 이리 와. 내가 안수해가지고 내가 제사장 사제니까 내 죄를 도말해 줄게. 이게 면죄부예요. 면죄부.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제, 주교와 신부,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그런 분들이 사실은 뭐가 아니다? 세상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황이 뭐가 아니네? 제사장이 아니네? 신부가 뭐가 아니네? 목사가 뭐가 아니네? 제사장이 아니네.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성사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망가지게 되고 고해성사 때문에 신부들이 많이 망가지게 된 거예요.
고해성사 하면은 별별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니까 너 그런 약점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사제의 말을 잘 들어야지. 안 들으면 너 가보면 너 죽는다. 실제로 우리 군대에서도 그랬어요. 군대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신부님들이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천주교 나가는 분들은 고해성사 하면서 별이고 뭐 달이고 간에 다 고해성사 해야 되거든. 다 알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요. 그나마도 목사들이 살아있게 되는 것은, 그나마도 살게 되는 것은 성경을 붙잡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리 그래도 와서 고해성사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점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못 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가, 주교나 신부가 안수할 때 성령님이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얘기하면은 목사의 권위를 목사가 깎아버리네. 저거 바보 아니야? 아니, 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를 하게 되면은 이 안수의 이 소리, 아니 이 평범한, 아니면 보잘것없는 통통 부은 것 같이 생긴 손,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근데 손을 얹으면 능력이 있겠다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다 미신이야. 예? 근데 나중을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사제의 손이 성도들에게 올라갈 때 성령의 능력이 그 손에 임한다고 믿은 거예요. 아니라는 거 이제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성경주의자들, 개혁주의자들은 그 당시에 부패한 종교가 붙잡고 있었던, 그거 갖다가 미시적이라는, 미시적이라는 게 뭐냐? 인간의 감각으로 직접 식별할 수 없는 매우 작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물이나 현상을 개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분석하는 것 같다 미시적이네요. 그런 부분적인 것, 미시적인 것들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왜? 이건 성경하고 달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은 다 철저히 그 당시요 임직식에서, 우리는 이번에도 장로님들 안수받을 때, 장립할 때 안수받았죠. 근데요 그 당시는요 임직식에서 안수하는 것을 없앴어요. 그냥 뭐 했느냐? 그냥 기도만 하게 했어요. 기도만 하게. 그게요 손을 얹는 거하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이 손을 얹으면 더 좋은 거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임직식을 할 때 안수하는 것을 없애고 그저 기도만으로 목사직이나 장로직이나 집사직으로 사람들을 세웠다, 그 말이죠. 옛날엔 그렇게 했어요. 그런 측면을 주목하면서부터 안수식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무슨 식으로 바뀌었을까요? 임직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1500년대죠. 칼빈이 목회하던 제네바 교회나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장로교, 아주 순수한 장로교회죠. 여기에서는 그 당시에 만들었던 제1체리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안수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임직식을 거행했죠. 이 모든 일을, 시간이 흘렀어요. 자, 이 모든 일을 이제는 어느 정도 시행을 했다. 이제는 미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한 제2치리서, 그게 1560년 78년이니까 약간 간격이 지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런 미신이 없어졌을 거야.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이전에 하던 안수를 부활한 거예요. 다시 합니다.
안수 자체에 능력이 없다. 시작. 그래서 안수는 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왜 그런가 하면 자꾸만 신부가, 사제가, 목사가 손을 얹으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안 얹으면은 없다고 하는 게 그게 착해 보이면서 그게 미신이 되어 가더란 얘기예요. 미신이. 그러니까 안 얹으면은 기도도 아니고 안 얹으면은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냐.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런 미신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1578년부터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부활했어요. 단서가 있어요. 읽어야 돼요. 안수를 부활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이 단지 자 안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안수할 때 여기에 능력이 없다. 이 자체에 능력이 없다. 그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교회 시대에는 안수가 상징적이요. 지금 안수는 제가 하는 모든 안수 상징적인 거예요. 제가 손을 얻는다고 해가지고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읽어요. 지금 교회 시작. 지금 교회 시대에는 안수가 상징적이요. 이것에 의해서 성령이 임하거나 은혜가 주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성경을 통해서 밝혔다 그 말이죠. 아니도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거 보면은 그러면 안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목사님이 안수할 적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목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이 손 얹는 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에요. 심볼이에요. 상징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 손을 얹을 때 목사에게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의 믿음에 의해서 기도가 응답되고 길이 열리고 병이 고침받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죠.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을 10번, 100번을 올려도 뭐로 기도하지 않으면 허당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안수 기도 받을 적에는 다른 기도도 마찬가지죠. 안수 기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기를 자신에게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의 믿음이 커지는 만큼 기도의 응답으로 은혜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안수 자체는 상징이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안수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 안수 안 했는데 병 나은 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사도들이 안수 안 하고 병 나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할 때에는 이 손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목사의 기도하는 안수하는 목사의 믿음이라. 그래서 매일 얘기하잖아요. 암 걸린 분들 우리 교회 시작돼 가지고 1989년도에 우리 한빛전원교회가 세워졌어요. 거의 40년 돼가지고 거의 30년. 그때부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근데 손을 얹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목사가 어떻게 기도하든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목 터지라고 울고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이라 그 말이죠. 그거 없이 손만 얹는 거는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손을 얻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안수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 안수 자체는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잘 아시겠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받을 적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된단 말입니다.